오늘은 하나님의 선물 마태복음 128번째 시간으로 무엇이 부족하니까?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줄여서 하는 말이 있어요. 대표적인 줄임말 중에 엄친아라는 말이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엄친아라는 건 엄마 친구 아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쓰는 말이냐면 내 또래인데 나와 비슷한 나이인데 나보다 훨씬 뛰어난 친구를 이제 비교할 때 쟤는 엄친아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성경에 엄친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온 청년이 이 청년이요 엄친아 중에 엄친아예요. 일단 16절을 보시면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뭐였느냐? 영생이라는 굉장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 알 수 있죠. 영생이라는 주제를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은 사실 나이가 많은 사람이어야 어울릴 것 같은데 젊은 청년인데 영생이라는 주제 이걸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22절인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더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보세요. 청년인데 재물이 엄청 많아요. 요새 말로 하면 영앤리치입니다. 젊은데 재벌 그 정도 되는 청년이에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님들 이 정도 청년이면 어떠신가요? 젊은데 영적인 문제에 아주 깊은 관심이 있고 영앤리치 아주 부자예요. 거기다가 이 청년의 직업이 뭐냐면 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원. 자, 당시에 관원이 누구냐면 사내들인 공의회 멤버거나 아니면 회당장 정도 돼야 관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덕망 있는 사람, 높임 받는 사람, 리더십, 한 국가의 리더십을 관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엄친아 중에 엄친아죠. 젊죠, 돈 많죠, 존경받죠, 명예 있죠, 권력 있죠, 종교 지도자죠, 사회적으로도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던 그야말로 엄친아 중에 엄친아가 이 청년이에요. 이 정도 상황이면 뭔가 결격 사유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젊은데 지위가 높으면 뭔가 도덕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거나 뭐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청년은 양심도 없어요. 겸손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어떻게든 대적하려고 비웃었는데 이 청년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젊고 유능하고 돈 많고 직업도 좋고 영적인데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무흠한 거예요. 근데 겸손하기까지 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태도입니까? 더군다나 한 질문이 너무나 놀랍죠. 자기 명예나 지위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 영생에 관한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질문만 받을 거야. 나 오늘 너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겠다. 하나만 해라. 그럼 여러분 무슨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로또 번호가 뭐예요? 이런 거 하실 건가요? 이번 주 로또 번호 10배 이상 오르는 주식 종목 1년 안에 10배 이상 오르는 주식 종목이 뭡니까? 아니면 지금은 엄청 싼데 몇 년 후에 개발되는 땅이 어딘가요? 찝어주세요. 지도 이렇게 딱 펴가지고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아니라는 표정이라서 너무나 다행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너 딱 한 가지 질문만 해봐. 그러면은요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던 질문 그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만약에 저한테 예수님이 오늘 오시는데 딱 한 가지 질문만 하라고 한다면 저는 물어볼 게 있어요. 딱 하나.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던 거. 로또 번호 말고. 저는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침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이뤄가시나요? 이걸 묻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대로 그냥 놔두시면서 그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설명을 해줘도 죽었다 깨어나도 저는 이해 못할 겁니다. 아무튼 그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니까 그게 가능하겠죠. 아무튼 이 청년도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려고 하는 찰나에 잽싸게 뛰어나와서 무릎을 딱 꿇더니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던 거 딱 하나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해도 이 청년은요 너무 훌륭한 청년인 거죠.
도대체 영생이 뭐길래 2000년이 그렇게 궁금해했을까? 우리는 영생을 생각하면 금방 생각하는 게 이거죠. 영원히 사는 거. 근데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건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살고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아요.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는 건 영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생을 생각하면 미래를 영원히 늘리고 과거도 영원히 늘려가지고 계속 존재하는 거, 이제 그걸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영생은 단순한 시간 개념이거나 단순히 영원히 사는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개념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할 때 이 방법을 쓰셔야 돼요. 이 단어가 성경 어디에서 처음 나오는가, 그걸 찾으면 그 개념은 거의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말이 언제 제일 처음 나오느냐? 창세기 3장에서 제일 처음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기서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자, 이 말로 보건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영생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영생을 주는 근원이 뭐였느냐? 생명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그걸 먹고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생명나무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나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강 주변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생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않는 거. 이게 영생을 유지하는 조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죠. 그래서 결국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되면서 영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 열매는 죄를 지은 죄인은 먹지 못하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악과도 먹고 생명나무도 먹고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딴 인간은 더 이상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고 영생을 잃어버린다. 도대체 그 열매 하나 따먹은 게 뭐길래 영생을 잃어버리는 큰 죄가 됐는가?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단순히 따먹지 말라는 거 호기심에 따먹었거나, 하나님이 열지 말라는 상자를 열었거나, 하나님 말씀에 그냥 불순종했거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는요, 그 정도 죄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죄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는데, 우리 호세아서 6장 7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아담의 죄를 무슨 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반역죄. 이게요, 호기심에 그냥 딱 열매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죄를 지은 건데, 그게 하나님을 반역한 죄예요. 반역이라는 건 뭡니까? 왕이 있는데 그 왕권을 내가 찬탈해서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한 죄. 이게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호기심에, 어린아이가 호기심에 요거 하나 딱 따볼까? 먹을까 말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지혜자가 돼서 선악을 분별해서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거기에서 아담은 나를 반역했다. 이건 반역죄였다. 정확하게 아담의 죄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자기가 압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느끼고 이걸 빨리 회복하고 싶은데, 영생을 회복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는데 지금 먹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영생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돼요. 근데 아담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느냐?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아담을 신속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죠. 왜 그 영생을 못하게 쫓아내셨을까? 하나님 참 성격도 괴팍하시네. 그냥 좀 봐주시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아담이 영생하는 거 눈꼴 씌어서 쫓아내신 거 아닙니다. 아담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생명나무에 손을 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신학하면서 성막을 잘 공부하셨는데 하나님의 거룩에 충돌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빼꼼히 문 열고 보면요, 죽어요. 충돌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완전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존재가 손을 대거나 쳐다보거나 먹거나 하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가 있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하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를 손을 댔다?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다는 건 눈꼴 시어서 영생 못 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그들을 에덴에서 바깥으로 이주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결국 태초에 인간이 영생을 잃어버린 거, 뭐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잃어버린 거죠. 그 단절이 원인이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잃어버린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렸다. 때문에 우리가 다시 영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건 단순히 영원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지극히 관계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지극히 깊은 친밀한 관계적인 개념이 영생이다라는 거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자, 다시 오늘 본문을 보셔서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질문과 답이 또 전혀 엉뚱하게 나오는 선문답 같은 주님의 대답 방식을 볼 수 있죠. 자, 부자 청년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보시면 이게 굉장히 차이가 심해요. 부자 청년의 질문은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본 건데 주님의 대답은 야,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이렇게 대답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동문서답인가 싶은데 주님의 답변에 답이 들어있는 거죠. 보세요. 청년의 질문은 what이에요. 뭘 해야 돼요? what. 이걸 물었는데 주님은 who. 누가 영생을 주느냐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뭘 해서 영생을 받는 게 아니고 누가 영생을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느니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간 중에는 선한 일을 행해서 선한 행위로 영생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그 인간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 계셔. 그게 누구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인간이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다. 너는 질문 자체가 틀려먹었다. 개념부터 완전히 잘못됐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이 자꾸 꼬치꼬치 부르니까 주님이 마지못해 아 그래? 네가 선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방법이 있긴 있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다 지키면 돼.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굳이 방법을 물어보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의기양양해집니다. 아 계명?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 그러면 무슨 계명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계명 중에 모르는 계명 있으세요? 다 아시죠? 이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그냥 공의 사람이면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당연한 계명입니까? 지당하신 말씀이죠. 좀 이상한 계명 있습니까? 없죠. 그럼 혹시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이 계명 다 지키고 오셨나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살인하셨어요? 혹시 간음하고 오셨어요? 교회 오시기 전에? 그럼 혹시 안 지키고 오셨어요? 지키고 오셨어요? 아리까리 하죠? 왜 아리까리 할까요? 여러분 뭐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의도가 중요한 건데 예수님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그랬고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다 그런 건데 내가 직접 살인은 안 했지만 미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리까리한 거예요. 이게 지킨 것도 같고 안 지킨 것도 같고. 근데 이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그거요? 다 지켰는데요? 이 모든 것 제가 다 지켰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지켰어요.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이 정도로 대답할 수 있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서 다 지켰는데요? 뭐가 모자른데요? 말씀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거칠 것이 없어요 이 청년은.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청년을 사랑하사, 그러니까 너무 기특하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사랑하셔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 아 그래 잘했다. 근데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요, 갑자기 이 청년이 풀이 확 죽습니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다시 자기 온 길로 돌아가요. 여러분, 왜 근심했겠습니까? 22절에 이유가 나와 있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대요. 도대체 재물이 얼마나 많길래 영생을 준다는데도, 방법을 알려주는데도 근심했을까요? 여러분은 얼마 정도 되면 근심하실 것 같으세요? 얼마 정도 재물이 되면? 100원? 여러분, 100원 네 가진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하는데 100원이면 근심이 되겠습니까? 근심이 안 되죠? 어느 정도 되면 근심이 될 것 같으세요? 100억? 어떠세요? 100억. 100원 아니고 100억. 이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주님을 따라가래요. 가난하게 돼서. 근심이 되시겠죠? 안 되세요? 그럼 얼마? 얼마까지 알아보셨어요? 얼마면 되시겠어요? 근심 안 할 만큼. 영생이에요, 영생. 조건이. 영생이면 얼마까지 되시겠어요? 이거 무슨 드라마 대사 아닙니까? 얼마면 되는데. 여러분, 주님이 이 청년에게 재산을 팔라고 요구하신 이유는 재산 팔면 영생 줄게 이렇게 거슬러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재산 팔아서 나한테 바치면 내가 너 영생 줄게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부자인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죠. 이삭도 부자였죠. 야곱도 부자였죠. 이스마엘도 부자였죠. 요셉은 이집트에서 왕 다음으로 부자였죠. 욥도 부자였죠. 사울 왕도 부자였죠. 다윗 왕도 부자였죠. 솔로몬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였죠. 지금까지도 그런 부자가 없었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부자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돈 필요해가지고, 야, 나 돈 필요해. 네가 가진 거 내가 준 건데 다 나한테 바쳐. 그런 적이 없어요. 영생 주시겠다고. 근데 왜 예수님은 유독 이 부자 청년에게는 너 재산 많잖아.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바쳐. 그리고 나를 따라와. 왜 이걸 요구하셨을까요? 우리는 부자 청년이 야, 재물만 팔았으면, 그리고 주님 따랐으면 영생 얻었을 건데 그 재물 때문에 재물 안 팔아가지고 영생 못 얻었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재물 다 팔고 주님 따르면 영생 얻어요? 진짜로? 제자들은 다 자기 생계 버리고 주님 따라갔는데요.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는데요. 가룟 유다 영생 못 얻었어요. 제일 똑똑한 제자, 제일 열심히 활동했던 제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야, 재산 팔고 나 따라오면 무조건 영생,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이 청년에게 지금 뭔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너무나 유명하니까 항상 그냥 대충 읽고 넘겨버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계명이요, 십계명의 내용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이라는 걸 알고서 읽어야 되는데, 한번 십계명 우리 다 같이 한번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외워 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상처받으실까 봐 제가 또 친절하게 좀 잘 써놨습니다. 우리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게 10계명이야.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누가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 이걸 지킨 사람들이 그 짐승의 인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에요. 특별히 4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 되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거. 1계명이 물론 다 중요하지만 1계명이 제일 중요하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는 거.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되는 계명이죠. 그리고 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와 이웃들과의 관계된 계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원리가 있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원리가 쉐마입니다.
그 원리가 되는 계명이 쉐마예요. 그게 뭐냐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계명을 지키는 원리는 쉐마의 원리를 따라서 지키라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다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러죠. 그게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원리와 같으니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킬 때는 어떻게 지키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원리에 따라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오늘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쭉 다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를 추가하신 게 뭐냐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10계명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0계명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없어요. 다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지킬 때의 원리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원리가 되는 거지 계명 자체는 아닙니다. 근데 주님은 5계명부터 9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10번째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원리 하나를 추가하시는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원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10계명이 아닌 걸 말씀하신 거죠. 무슨 말이냐? 부자 청년이요 지금 주님 앞에 의기양양하게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또 뭐가 부족한데요? 어디 말씀해보세요. 내가 지켰나 안 지켰나? 다 지켰지. 근데 주님 뭐냐? 네가 지켰다고는 하는데 정말 다 지켰다고? 네가 원리대로 다 지켰다고? 그 원리를 지금 들춰내신 거예요. 너 다 지켰다고 하는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원리대로 지켰어? 아니잖아. 이 원리대로 지켜야지 다 지키는 거야. 네가 계명 지켜서 영생 얻으려면 이 원리에 입각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야, 네가 다 지켰는데 그러면 지금 너에게 있는 그 많은 재산은 도대체 뭐냐? 너 원리대로 다 지켰다며. 지금 여기 주위 돌아봐. 로마 군사들이 막 지나다니잖아요. 그들이 뭐 하겠습니까? 압제하고 세금 걷어가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고열을 짜서 전부 다 뺏어가고. 너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부자로 사는데 내 주변에는 네 주변에 지금 사람들은 어떤데? 사람들이 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왜 열광했겠습니까? 먹을 거 줘서 그런 거예요. 한 끼 먹는 것도 힘든데 주님이 막 먹을 걸 막 뻥튀기 해가지고 막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다음날 주님을 또 찾아오잖아요. 먹을 것 좀 달라고. 그 정도로 지금 로마의 압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예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이 청년이 부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럼 네 주위에는 지금 굶는 사람들이 저렇게 넘쳐나는데 너는 그렇게 부유하면서 어떻게 너의 집엔 그렇게 재산이 많으냐? 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계명대로 계명 지키고 있는 거 맞아? 주님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킨 계명들은 전부 다 잘못 지키는 계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들이 아니라 이웃에 관한 계명들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걸 지금 여러분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만 잘 지키면 우리가 영생 얻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다는 건 이웃에 대한 태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이웃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지표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이웃들과도 관계가 좋습니다. 하나님하고 좋은 사람은요 이웃들이 그 사람을 볼 때도 편안해요. 아, 저 사람 굉장히 선하고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 사람 굉장히 편안한 사람이다. 근데 사람들이 나를 대할 때 좀 어려워해요. 아, 저 사람 불편해 같이 있으면. 그러면요 그 사람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대요. 나 하나님 잘 믿는데 컨디션 좋아요. 하나님 음성도 잘 듣고 예배도 잘 드리고 빠진 적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웃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이웃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상관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강조하는 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 아니에요. 그걸 잘 지킨다면 이웃에 관한 계명으로 너희들의 믿음은 증거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강조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아주 충성돼요. 토도 안 달아요. 근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만 선을 넘으면 나 상처받았어요. 나 아파. 나 무시당했어. 이런 반응이 막 속출합니다. 저게 나를 어떻게 알고 저러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프면. 그럼 받아줘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우린 날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보면 상처 받았다는 사람들은 수두룩 빽빽합니다. 나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권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집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저 성도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청년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희한하죠. 상처 줬다는 사람은 없어요. 다 받은 사람만 있어요. 이게 교회의 미스테리예요. 도대체 누가 상처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상처를 받기만 했대요. 여러분은 누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1번 선한 사람, 2번 악한 사람. 보기가 2개밖에 없어요. 1번, 2번.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1번이죠. 당연히 선한 사람이 천국 가죠. 보기가 2개인데 뭘 고민을 해요. 이건 절대 명제예요. 선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 절대 명제죠. 만약에 악한 자가 천국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악하신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 아니신 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선한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하긴 선한데 얼만큼 선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얼만큼? 이따만큼? 뭐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점수로 한번 매겨보세요. 몇 점? 100점 만점에 몇 점? 몇 점이면 천국 갈 것 같으세요? 한번 던져보세요. 어차피 틀릴 거. 몇 점? 100점? 자신 있어요? 100점 맞을 자신 있어요? 그럼 몇 점? 그래도 100점?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 이렇게 물어보고, 여러분은 뭘로부터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고요? 아니 어디서부터 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우리가 도망치는 거잖아요. 구원이란 건 어디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서 구원받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죄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 겁니다. 죄가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쏟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동안? 막연하게 어디서부터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에요. 구원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걸 누가 해주시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왜요?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날에, 정해진 날에 철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거룩하심으로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날이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그 진노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심판의 기준은 절대적이에요. 공의로운 거예요. 아무도 이 심판의 기준을 충족시킬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알량한 선함, 선행, 의로움, 도덕성 이런 걸로는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100점 맞아야 된다고. 맞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100% 부합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영생은 선한 행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뭔가를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매일 강조하는 거. 우리 중요하니까 찾아봅시다. 여기 주보 껴놓으시고 요한복음 17장 3절.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 여기다가요, 별표를 한 3만 개 해놓으세요. 별 하나 그리고 곱하기 3만 쳐놓으시면 됩니다. 써놓으시면 돼요. 빨간 줄로 이렇게 형광펜으로 거놓으세요.
자,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영생이에요. 누가 영생이 뭐요 물어봤는데 영생이요? 영원히 사는 거.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영생이 뭘 영원히 사는 겁니까?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영생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안다는 게 뭐냐면 지극히 관계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미국의 대통령 알아요.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날 모르잖아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부부처럼 속속들이 알아요. 그럴 때 안다는 야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친밀하고 깊게 아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알았죠. 믿음의 주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걸 알고 믿고 인정했고 함께 동거했고 동행했고 함께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주님도 제자들을 잘 아셨고 사랑하셨고 동행하셨고 동거하셨죠. 여러분, 이게 영원한 삶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삶, 동행하는 거. 그래서 에녹이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365년 딱 동행하더니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누렸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 사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충청도식 화법이라는 글을 보고 설교 준비하다가 혼자 킥킥대고 웃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빠가 그 딸한테 물 떠오라 그랬더니 물이 미지근해. 그래서 아빠가 딱 한 모금 마시더니 먹다 뱉은겨? 이런 거. 미지근하니까 먹다 뱉은겨? 뭐 이런 거죠. 이게 충청도식 화법이라는 거예요. 손주가 방귀를 세게 끼니까 할아버지가 아이고야, 네 등에 업히면 우주도 가겄다야. 이게 충청도식 화법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반응이 좋으니까 하나 더 해드릴까요? 충청도에서 이렇게 신호대기를 딱 하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었어. 파란불인데 차가 안 가. 경찰이 똑똑똑 두드리는 쫙 내리니까 왜 마음에 드는 색깔이 없슈? 그 왜 안 가냐? 그거를 이렇게 돌려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화법이 아니고 충청도 사람들은 간접 화법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충청도에서 제일 큰 욕이 뭔지 압니까? 제일 큰 욕. 동네에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젊은 애가 취직도 안 하고 맨날 그 추리닝 입고 돌아다니면서 술만 마시고 게임만 하고 부모님의 근심이야. 사람들이 막 걱정하는데 그 사람들의 충청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도 그래도 애는 착혀. 이게요, 충청도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이래요. 충청도 맞아요? 충청도 분 안 계세요? 강정수 집사님 충청도 아니에요? 맞아요? 동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욕, 나도 애는 착혀. 여러분, 오늘 청년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 있는데 주님만 가지면 되는데 주님 빼곤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걱정하죠. 아유, 저 청년 어떡하냐? 저렇게 가면 영생 못 얻는데. 사람들은 나도 얘는 착혀. 아니, 영생을 못 얻는데 어떻게 놔둬요? 아니, 놔둬. 돈은 많잖여. 아직 젊잖여.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가 아직 예수님 못 만났어. 놔둬. 아직 젊잖아. 지 인생 지가 살겠지 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 젊어서? 착해서? 심성은 착혀.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욕이라니까요.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이 영생 못 얻었는데, 예수님 모르는데, 친밀한 관계가 없는데, 아유, 냅둬.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이렇게 놔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매주일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서 영생 얻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다른 목표가 없어요. 교회 커지는 것도 별로 관심 없어요. 커지면 골치 아파요. 여러분, 이 인원도 제가 힘든데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는 게 얼마나 뼈를 갈아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 153명 메인 멤버가 오고 300명까지는
오신다니까 그냥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나 보다 그러고 있는 거지. 제가 언제 그 인원 원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보내주시려면 빨리 보내주세요. 빨리빨리 하게 그냥 그러고 있는 거지.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생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다른 거에 관심을 자꾸 가집니까? 뭐 교회 와서 힐링하기를 원하세요? 교회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세요? 교회 와서 따뜻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 따뜻해요. 더 앞둘이 있잖아요. 얼마나 따뜻한데. 여러분 어느 날 눈을 떴는데 내가 천국에 가 있어.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실 것 같으세요? 역시 나야. 100점. 내가 진짜 고군분투하며 살았더니 천국에 와 있네. 눈 떠보면 역시 나야. 그런 사람은요 100%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눈 떴는데 내가 눈을 떴는데 천국에 가 있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세요? 주님, 어떻게 제가 천국에? 행하는 것마다 죄였고 생각하는 것마다 죄였고 말하는 것마다 죄였는데 어떻게 제가 천국에 왔어요? 이거 전부 다 주님 은혜예요. 주님 때문에 제가 영생 얻었어요. 주님 때문에 천국 왔어요. 여러분 이게 천국 가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게요 예수님 아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구나.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전부 다 뒤집어 쓰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구세주가 되셨구나. 내가 그분을 나의 왕이요 구세주요 나의 주로 삼아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지.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 천국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여러분. 그 영생은 죽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 잘 알면 이놈의 교회가 이단이지. 저 목사는 경배할 때도 찬양할 때도 이상하게 경배하고 말도 남들이 안 하는 말 하는 것 같고 이단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여러분 금방 구분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잘 알잖아요. 왜 구분을 못합니까? 영분별을 왜 못해요? 하나님의 영과 내가 가깝지 않으니까 못하는 거지. 하나님과 친밀한데 하나님을 왜 몰라봅니까? 금방 알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걸 거셔야 됩니다.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거셔야 돼요. 내가 가진 거 다 포기하셔야 돼요. 밭에 감추인 보화 발견하셨으면 그 밭을 사야죠. 다 팔아서 사야죠. 집 팔고 밥 팔고 냉장고 팔고 집 뭐 다 차도 팔고 당근이라도 해가지고 집에 뚜껑 안 깐 까나리 액젓이라도 당근 해가지고 바리바리 모아가지고 사야죠. 그게 제일 귀한 보화인데 그 보화가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께 다 걸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영생을 못 얻잖아요. 천국 못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 종교생활에서 그래요. 저는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평생 교회 다녔는데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 다 간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아세요? 누가 가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은요 많이 못 간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넓은 문으로 다 갈 거다. 넓은 길로 다 갈 거다. 그런데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영생을 얻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다. 그거요 세상하게 한 얘기 아닙니다. 교회에게 하신 얘기예요. 근데 왜 넓은 데로 자꾸 갑니까? 왜 넓은 문으로 가시려고 합니까? 왜 사람들 다 가는데 거기 좋다고 갑니까? 아닐 게 뻔한데. 종교는요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힐링을 주죠. 편안함을 주죠. 다독여줘요. 그거는 하나님 예배한 게 아니에요. 자기 감정 예배한 거예요. 야 오늘 교회 오니까 위로받았다 좋다. 야, 힐링된다 좋다. 너무 좋다. 야 우리끼리 막 짜릿짜릿하고 너무 재밌다. 그거는요 자기 감정 예배한 거예요. 예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극진히 높이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최대한 낮아지는 거예요. 내 상황과 감정은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잠깐의 힐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영혼의 치유가 중요한 거예요. 몸과 마음 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함. 편안이 아니에요. 평안함이 중요한 거예요. 내 감정 어렵고 요동치는 거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직 이 예수님 만나지 못한 분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그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오늘 그분 만나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늘로부터 평안을 입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여기서부터 여러분은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이 복된 삶이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